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43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만나와 생수를 주신 하나님. 15장의 중심점은 춤을 추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냥 홍해만 걷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건 기쁘고 정말 찬양할 일이죠. 그런데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바로의 군사들은 홍해에서 멸절을 당하고 자신들은 이렇게 안전하게 구원을 얻게 되는 그때 정말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누인 미리암도 말이죠. 손에 소고를 잡으니까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이 광경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때 거기 있었다면 나는 어떠했을 것인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그때 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도 아마 동일하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말이죠. 70년 동안 포로로 있는 동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들은 한마디로 기쁨과 찬양을 잃어버린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에 의해서 바로의 노예로 이제 부르짖던 이들도 기쁨과 이 찬양을 잃어버렸더랬죠. 그런데 지금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모세의 찬양입니다. 이 내용을 보십시오. 첫째, 구속하신 백성입니다. 근데 구속만 하시고 하나님은 나는 내가 할 일 다 끝났다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의 통일성을 보십시오. 계시록에 보면 말이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한마디로 하면 영적 애굽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그들의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거를 가지고 말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럽니다. 그냥 어린 양의 노래라고만 그러지 않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 벗어난 이것이 출애굽이 영적 출애굽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여기서도 또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두 가지를 크게 찬양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라우시도다.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또 두 번째는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크고 놀라우신 것만이 아니라 의롭고 참되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되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구속을 통해서 어린 양의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불과 사흘길을 지나서 말입니다. 찬양하던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한 샘이 쓴 물과 단물을 내는 것과 같은 거죠. 예? 그 이름을 마가라 하였더라. 백성이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예?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바로 우리는 지금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뭘 마실까? 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예?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셨다면은 마실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의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불과 석 달이 아닙니다. 3년이 아닙니다. 불과 사흘길, 그 후에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라를 지나니까요, 엘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오아시스를 하나님은 또 예배해 놓으신 거죠.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또 기뻐했겠죠. 16장의 중심점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먹을까? 예?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이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말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더라면, 여러분, 애굽 땅에서 무슨 귀빈 대접을 받았습니까? 떡을 배불리 먹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일정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만나가 내린 그 지점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제 만나를 주시고 또 생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먼저 주신 셈이죠.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다 이거예요. 그 후 43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세워주셨는데 그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없이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해설하기를 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주기도문에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은 뭘 연상을 하십니까? 그들이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가 내려오는 게 지체되니까
금송아지를 섬겨놓고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먹고 뛰놀던 그 다음 날 아침에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에서 10족장이 약속의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하던 그 이튿날에도 이스라엘 진의 날일 때 만나는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만나가 참꽃에 대한 또 그림자였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죠.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어떻게 제 살을 주워 먹게 하겠느냐 그랬죠. 여러분, 살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죠.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먹어라. 그러면은 너희가 영생하리라. 확실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는 말씀이 이렇게 6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미쳤도다 정말 정신불려자거나 둘 중에 하나지. 예?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왜냐하면 저들을 훈련하셔야 될 필요를 하셨기 때문에요. 첫째 시험 문제는요,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내일은 날이지도 않을는지 모른다 하는 불신앙 때문이죠. 이런 불신앙은 이지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빠지기 쉬운 불신앙입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요, 안식일 날은 7째 날은 날이지가 않을 테니까 그 전날에 일틀치를 이제 거둬라. 그리고 7째 날은 나가지 말아라.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들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왜 7째 날에도 나갔을까요? 엿새 동안이라 날인 만나가 오늘이라고 날이지 않겠느냐.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 빠지기 쉬운 그런 불신앙인 거죠. 형제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한마디로 언제까지 내 말을 믿지 않겠느냐?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7장의 중심점은 무엇을 마실까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15장에서 16장에서 17장에서 한 입으로는 찬양하고 또 한 입으로는 원망하고 말이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였느니라.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그 반석을 치라. 여기 두 가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땅을 치라 그래야 그래야 물이 솟을 거 아닙니까? 반석을 치라 그러셨다 이래요. 아니 어떻게 돌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리고 또 그냥 반석을 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반석 위에 거기에 서리니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치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반석이 아무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 그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3장 8절에서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리라 하신 말씀하고 결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하셔야 됐고, 그리고 이렇게 반석을 쳐라 한 대로 치심을 당함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럽니다. 왜 칼 보고 깨어라 그럽니까? 마치 칼이 잡이 들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건 로마서 3장 25절과 결부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오래 참으시는 중에 그때는 참고 계셨다 이거요. 심판하시지 않고 말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칼이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다 이거요. 깨어라 이거요. 그리고 우리들의 목을 쳐야 될 그 칼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자기 아들을 치신 겁니다. 그렇게 치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이건 물이 아닌 겁니다.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는데 주님의 보혈의 샘인 거죠. 그리고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에도 정관사, 그 반석, 많은 반석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반석.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형제요, 지금 우리들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 구약교회는, 그리고 신약교회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무엇을 발로 찼나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미련하게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업신여기고 발로 쳤다 이 말입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잊었도다. 이건 잊어버리고 혹은 옆으로 밀어놓고, 바울은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냐고 작정을 했다는데, 그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않냐고 내가 잊었도다. 발로 찼도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기도 제목입니다. 40년 동안 그 배운 망덕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운망하는 그런 자들을 40년 동안을 만나를 나눠주시며 먹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그 반석에 내가 서려니 그 반석을 치러 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치신 하나님,
그런데도 원망하는 인간들,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이 불신앙,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종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보다 이 말이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하나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아멘. 형제도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